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7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시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경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마도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몇 분 후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켜게 되고요. 그리고 밤새 온 수십 통의 메시지, 이메일을 맺고 간밤에 올라온 뉴스 기사들을 빠르게 훑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몽사몽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이 사진 말고 있나요? 네, 예.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네, 예. 먹다 남은 사과의 이제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의 CEO 팀 쿡입니다. 혹시 이 CEO는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할까요? 3시 45분 정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메일을 확인하고 또한 그 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침으로는 커피도 먹고 오트밀, 계란, 시리얼을 먹으면서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비행기가 보이죠? 예. 여기 보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하는 영국의 버진 그룹 창립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몇 시 정도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겠죠. 근데 5시 45분 정도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이렇게 카이트 서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고 아침 식사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 충전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뭐 있죠? 네. 잭 도시라는 트위터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라고 합니다. 이분은 5시 정도 일어나서 명상과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CEO들, 대표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준비를 하며 하루를 계획하며 산다고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되겠죠. 네. 누구시죠?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아침에 하나님께 이메일을 하는 방법이고 이메일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위 간부와 팀 미팅을 하듯이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전화, 핸드폰, 전기 없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로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장소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각각 소명의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프로젝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깨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세상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분 일상에서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무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침과 잠자기 전에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PPT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로 같이 나올까요? 네, 오늘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느리지만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로 전체 한 장에 포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오늘 읽은 구절을 종합하면 때가 어떨까요? 밤일까요? 점심 때일까요?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시나요? 예, 새벽녘에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작게 읊조리며 영적인 깃발을 꽂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삶의 루틴은 새벽부터 주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좌우됩니다. 다윗이 새벽에 주님과 교제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습관처럼 루틴처럼 아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먼저 자세를 고쳐잡고 말씀이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 문장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새롭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벌써 아침이 됐네.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나갈 준비를 해야지. 피곤한데 조금 더 자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구원의 감격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묵상법대로 하루를 시작하니 영적으로 더 밝게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시작했던 모닝, 아침의 루틴은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풍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동물원에 있는 수달도 뭐 하기 전엔 기도를 하죠? 밥 먹기 전엔 기도합니다. 앞에 차려놓은 음식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 화장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화장실, 그 화장대 거울 안에 주님의 말씀을 써 놓을 수도 있고, 큰일을 보는 맞은편에 또 정차하는 그곳에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 공동체 학습 가운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써놓고 하게 되면 부담 없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읊조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침을 맞는 기분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가치를 붙드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각이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벽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다윗처럼 하루를 말씀을 열고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의 정체성을 활동화시키고 힘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검증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거나 좋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열고 나니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침의 루틴을 통해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중에서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정렬하도록 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누구가요?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간에 누가 왔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했죠?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여러 가지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늘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하와는 눈에는 그날따라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며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욕망이 하와에게 들어가자 이전부터 보았던 선악과인데도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과실을 창조했을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욕망이 작용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을 품고 과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속성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것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같은 말로 교묘히 바꾸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산보도 하시고 교제도 하기 원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두시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오해로 이간질하고 분열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요. 다시 볼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와 어둠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내 마음이 밝아질 수도 있고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마음이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고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순간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의 정체성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사진이 혹시 화면이 나올까요? 네.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세요. 많은 마을과 도시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준다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단은 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위치와 연결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보는 것으로 우리를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서 혼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미디어를 주기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반복적으로 볼수록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부터 절제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새가 위에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에 뭘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디어를 주기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더 보고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지 않는 미디어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T 공동체 모임에서 회개의 내용 가운데 배웠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은 뭘 하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후회를 하고 다시 죄의 길로 갈 경우가 있고요. 후회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회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좋지 않은 미디어가 많이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되면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찬바람으로 인해서 실내의 공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틈새라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난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어떻게 쓰고 다녀야 되죠? 거꾸로 쓰면 될까요? 머리를 향해서 정확한 각도로 막지 않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 문을 열어주게 되고 받은 은혜가 다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요즘은 짧게 나오는 쇼츠라는 것,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를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정렬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면 내 본질이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유지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 분명히 확실히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도 다 보는데 저 집사님도 보는데 나도 보고 그렇게 따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산보도 하고 하나님과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선악과도 좀 바라봐라. 선악과에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해서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혼 초에는 확실히 바라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딴 데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싸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보는 것들은 중국 사람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티벳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중국의 시장 지역인데요. 그곳을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극도로 높은 곳에 고산 반응과 정말로 힘들게 그곳을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첫 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새벽에 도착했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포탈라궁 앞에서 그 새벽에 비 오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방법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 유래된 인사 방법으로 인체의 5부분을 땅에 닿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닿을까요? 먼저 머리, 2팔, 2다리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몸을 낮춰서 엉덩이 부분까지 발꿈치까지 닿게 되면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 불교의 수행의 한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저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엎드려 있는 자세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이곳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티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은 기독교 신앙에서 연합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들의 향한 안타까움, 사랑이 싹트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으로 중국에 있는 방송대학 촬영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에 코로나와 첫 번째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사스가 있었고요. 그 많은 유학생들이 다 귀국하고 하는 그 가운데 저는 중국에 남아 있으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움직여서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요. 또한 미국에서 이곳에서도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 가운데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지창조의 시작,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지만 창세기 1장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되는 개념으로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천지창조 이야기에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 기상 시간이 아니라 잠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잘 하려면 잠자기 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의 행동은 마음과 또한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의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죠? 우리의 꿈.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공포가 있고 또한 불륜과 슬픈 내용이 있는 미디어를 볼 경우 저희의 꿈은 어떨까요? 실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단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는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무의식 중에서도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 7분을 또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고요. 잠들기 전 7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7분을 지키면 수면하는 내내, 잠자는 내내 6시간, 7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실패하면 나의 무의식과 나의 생각, 꿈, 어떤 영역을 어둠의 영역을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부의 뒷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는 성경 묵상의 구절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해설, 그 다음 파트가 더 깊은 묵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묵상의 파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읽고 또한 오늘의 기도라는 부분을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질문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좋지만 그 7분 마지막 7분 가운데 꼭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묵상 7분을 하고 다른 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 마지막 7분이 이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뭔가를 봤다. 그러면 다시 7분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자면서 생각이 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뭘 하시냐면 그 앞부분, 성경 부분과 해설 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질문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고요. 우리의 자기 전 7분 또한 아침 일어나서 7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수시로 떠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멀리 보는 시야가 생기고 그래서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하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만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으로 끊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지고 유혹과 악한 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감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을 본받아 우리가 충실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